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주에는 이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사사 드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드보라보다 바락에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몇이죠? 300. 300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기드온에 관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내용들을 그래도 조금 짧게나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또 읽은 내용은 8장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존에 알던 기드온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말하는 이 모습들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의 명령으로 바락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이제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면 이 미디안인들과 또 아말렉 사람들이, 또 동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싹 가져갔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메뚜기 떼 같이 많이 왔다. 이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메뚜기 떼 같이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메뚜기 떼를 잘 이제 체감을 못하지만 이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메뚜기 떼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뉴스로 가끔 접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이 아말렉과 또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싹 거둬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궁핍이 심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잘못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 구원하십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때 기드온은 이제 밤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아주 비좁은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밤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몰래 한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그 포도주틀, 그 비좁은 포도주틀에서 그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드온은 참 소심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데 그걸 언제 하냐면 밤에 합니다. 밤에. 왜요? 아버지의 가문 사람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만 얘기하면 자꾸 증표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증표를 주세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참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데 큰 용사,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큰 걸 맡기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서 싸우란 얘기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말씀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13절 말씀인데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러고 있고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기드온이 갈만한데 또 안 그럽니다. 또 얘기해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이게 좀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네, 다들 이제 아마 모세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저는 못 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노하시죠. 노하셔서 결국 가게 되는데 오늘 이 기드온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누가 장자냐면 므낫세가 장자예요. 사실 므낫세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요셉이 오른손을 이제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꿔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므낫세보다 장자가 아니었던 이 에브라임을 더 높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 중에서 이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유력한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약한 지파였어요.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드온이 속한 가문은 연약한 가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약한 가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기드온은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세울 것 없고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주 미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2주간 살펴봤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사용하셨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이야기도 우리가 잠시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인,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겐 사람의 아내였던 그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미디안 사람 메뚜기 떼 같이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미약하고 연약한 이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시죠.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을 칩니다. 원래 이들은 3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야, 얘네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3분의 1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기고, 그 중에서도 또 물 먹는 거 보면서 300명만 추리고 다 집에 보냈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몇이었냐면 13만 5천이었어요. 13만 5천. 그러면 아까 처음에 모였던 이 32,000명을 가지고 싸워도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 보내고 300명만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드온이 그들을 세대로 나누고 횃불과 또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 근처에 가서 막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막 이제 자기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게끔 만들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 이유, 이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지금 미디안 군대를 이겼어 이런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겸손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의 기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저는 부족하니까 안 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도 저희 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 아무리 두들겨 보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한 것은 지난주에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 내 능력, 우리의 힘과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 이후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잡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는 자기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 잡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도원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진짜 겸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듣고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말씀이에요.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과 7장의 말씀을 제가 지금 나눴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이 아니고 8장이었죠, 그렇죠? 8장의 본문이었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 8장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사기 8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지금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이 300명만 모아가지고 이 미디안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미디안과 싸워 이긴 기드온에게 이 에브라임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우리를 지금까지 식민 지배하고 또 우리의 식량들을 수탈해 갔던 그 미디안을 그 13만 5천이나 되는 그 수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싸워요. 다퉈요. 왜요? 야, 너 그거 하는데 왜 나 안 불렀어? 이거예요. 왜 나는 빼놓고 네가 혼자 다 영광을 차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기드온이 띄워주는 거예요.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에브라임의 가장 안 좋은 것이 이 므낫세 지파의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너네 꼬리도 못 따라가, 발톱에 때만도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야, 너네한테는 하나님께서 오렙과 스앱을 넘겨주셨잖아. 내가 한 거랑 그거랑 비교가 안 돼. 그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막 다 띄워주니까 그래 그렇구나. 이제 마음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 영광을 다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과 다퉜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막 띄워주니까, 영광을 다 돌려주니까 그 노여움이 풀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우리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숫곳 사람들과 브니엘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무시하거든요. 이 기드온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숫곳 사람들과 또 브니엘 망대에 있던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죽이고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 앞에서 뭐 어떻게 하냐면 대대로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기드온의 대답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훌륭한 대답이죠, 그렇죠? 너무 훌륭한 대답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고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 24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사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 미디안이 소개되는데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 중에 이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디안은 이 미디안의 후예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 이스마엘과 이복 형제가 되는 거죠. 후예가 아니라 이복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 성경 일독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요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요셉이거든요. 요셉 이야기거든요. 그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미디안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데려갈 때 요셉을 데려갈 때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보디발은 이스마엘 사람에게 샀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후손이 아니라고 본다면 왜 이렇게 썼을까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이는 것은 그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또 미디안 족속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했던 그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이니까 금덩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금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에봇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썼으면 문제가 안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두었냐면 자기 집에 두은 거예요. 자기의 성읍에 두었다. 이렇게 자기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잘했는데, 거의 끝까지 잘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야 라까지 잘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욕심이 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 기드온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데요.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서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부터 이 암울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좀 보시면 이 기드온이 좀 이상해요. 30절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가 많았대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아내가 많았고 그 아들을 70명을 낳았습니다. 31절을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제 뭐 세겜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다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나 봐요. 이 첩들이. 어쨌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제 9장, 이 이후에 9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 형제 70명,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 했던 그런 모습이, 그런 사건이 이 9장에 이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아비멜렉은 불행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너무 많은 아내들을 두고 또 너무 많은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행의 씨앗까지도 낳게 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바알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음행합니다. 3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기드온도 후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집안도 후대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은 아주 초라하고 아주 연약했던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탈취물이었던 그 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씨앗도 낳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들이 다 이 기드온의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순간에 이 욕심에 눈이 먼 기드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 후에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이 승리 후가 가장 위험해요. 방심할 수 있거든요. 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힐 위험이 아주 큽니다. 교만에 사로잡힐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 모습이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맛보았을 때 우리는 더욱 겸비해야 됩니다. 더욱 겸비해서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맛보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비해서 그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 하거나 내 욕심을 채울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절대로 교만하거나 절대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더욱더 겸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우리의 욕심을 채울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